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7절부터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다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한 군데 더 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로마서 5장 19절 거기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순종 또는 복종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로마서 5장에 의하면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를 죄인 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또한 많은 사람이 의인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 십자가에서의 순종은 물론이거니와 그분의 전 일생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이었는데 그분의 그 순종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을 가장 귀한 보화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 오늘 그런 주제 아래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의 길을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큰 틀 안에서 살펴보겠는데 그 첫째는 첫사람 아담은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와 저주가 우리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의 불순종한 죄와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체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 아래에서 모든 인류는 속하였기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의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이 지옥 세상이 된 건 아닌 것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보호를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세상이 왜 이래 할 만큼 세상이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 죄가 관영되어졌고 번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참 저 전쟁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 같은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잠깐 뉴스를 들으니까 러시아에서 저 우크라이나 키우어가 수도죠. 거기다 뭐 미사일을 31발이나 쐈다. 일주일 만에 쐈다. 늘 공포 속에 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참 지옥 같은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인류를 존속하기도 하고 물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지옥 같은 일들이 이 지구촌 안에 곳곳에 벌어지고 살인극이 벌어지고 뭐 고통이 신음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진행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대에 하나의 그 지방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그저 그때 당시에 사형틀이 십자가였으니 좌편 우편에도 강도가 매달렸고 예수님도 거기 매달렸고 어떻게 보면 강도 사이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보통 사람들 죽음 중에 억울한 죽음을 죽은 그런 한 분으로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의인이 죽으셨도다. 하늘에서도 사인이 있었지요. 약 3시간 이상 동안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막 번개가 치는 듯한 무슨 그런 먹구름이 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죽으셨고 시신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제자들까지도 두려움의 공포에 빠져서 문을 꼭꼭 잠그고 낙심좌절해 있었는데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뭐 조그마한 일처럼 느껴지고 그 지방에 일어난 일인지 모르지만 이 일은 실제였고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그 시대를 지배하던 당시인데 주후 313년 또는 381년에 완전히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고 한마디로 두 손을 번쩍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온 세계 종교가 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은 생명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이런 말씀들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와 연합된 생명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같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겨라 그랬죠. 여기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라고 그랬죠. 믿으라고 말이에요. 믿고 여겨라고 말이에요. 간주하라고 말이에요.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서 이걸 주장하라고 말이에요. 선포하시라고 말이에요. 인정하시고 죄가 보인다고 나는 죄인이야 그러지 말으라고 말이에요. 물론 죄의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도 나타나고 내게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나는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죽었어 이걸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나타나요? 예, 완전히 죽지 않아서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죽은 자가 되었으나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의 본성을 우리는 내 힘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그랬고 여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취하고 내가 여기면 죄가 사라져요.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어.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심지어 어떤 사람 내 성질은 못 고쳐 이런 분도 있는데 그건 속는 것이에요. 내 성질도 뭣도 나는 다 죽었어 이렇게 인정해야 하는데 내 습관도 다 죽었어. 물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안 되는 나 그래서 주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님 십자가 붙듭니다. 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걸 날마다 인정하라고 말이에요. 주장하라고 말이에요. 선포하라고 말이에요. 이게 이기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참된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바로 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서만 순종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일상이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그분의 기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양식이라 했다고 말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양식이라고 했다고 말해요.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요.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리고 거기 히브리서 10장 19절이라고 했는데 10장 9절 일자를 지우세요. 10장 9절 10절까지 보면 좋아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일생은 순종의 일생이었다. 마지막 십자가에 지기까지 순종하셨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분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아시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땀을 핏방울을 흘리듯
온 밤을 새우며 간절히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고 가는 과정과 십자가에서 매달려 그 7마디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 그분의 삶이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의 모범이 돼서 우리도 주를 따라 그 순종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본이 되셨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순종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3번인데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순종하는 성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만 보인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순종을 행할 수 있는 그 성품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졌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우리는 그의 지체 되어졌어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는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린 밥의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이라고 할 때에 성경만이 아닌 그분의 영이 실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공급해주고 계셔요. 그랬을 때에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오늘 로마서 5장 17절 아까도 읽었었죠.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 왕노릇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누구 생명? 예수 그리스도 생명. 내가 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내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오늘도 왕노릇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도록 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에 13절 16절을 특별히 참고해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선택하며 삽니다. 내 육신을 통해서 내가 불의의 무기로 드릴 것인가 의의 무기로 드릴 것인가. 생각 속에서 이미 결정이 나죠. 내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모두 우리는 생각이 교차하는데, 그래서 생각도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을 때 우리 생각에 의해서 무엇이 움직여요? 우리의 지체가, 우리의 육체가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생각 가운데서 교회 와야겠다. 그러고 여러분이 생각에서 이렇게 선택하여 오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에서 영으로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이 육체가 움직여졌어요. 그래서 오늘 선택했듯이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속에 주여 내 지체가 의의 무기로 드려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16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잖아요. 죄의 종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죄의 종으로 내 자신을 내놓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해드리는 이런 내 자신으로 드려지는 삶.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내 왕이십니다. 그분이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다겠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 뜻을 행하러 오지 않았다. 오늘 나도 뭐 하러 살아갑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살아갑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는 놓듯이 주님이 주인 되신 왕 되신 삶, 이런 삶으로 나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때로 안 되는 나를 발견하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날마하겠습니다. 설화하며 서겠습니다. 그래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오늘 또 그렇게 출발하기로 작정하며 주님 쓰시옵소서.